오늘의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추대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건격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대 보무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을 할 때 그들의 상태는 가끔씩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취약한 환경 가운데 또 상당히 고난스러운 또 역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여기 있는 본문을 써서 강복 선언을 하는 만큼 여러분도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권한 영광에 들게 하신 지가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렇게 써서 우리의 생이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형국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언급을 해서 어디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한다 그럴까 또는 죄와 마귀를 정복한다고 할까 이런 승리의 영광에 분명히 참여하게 하신다. 또 거기 목표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 이런 분명한 약속과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그런 말씀 또 이런 표현들을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 어떤 환경과 여건에 속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게 실은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또는 육신적인 문제가 됐든지 또는 가정적인 문제가 됐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호 본능이라고 할까 그런 몸에 늘 붙어 있는 그런 자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스도 덕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사건건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가 뭐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이런 여건을 주셨는가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돈 없고 몸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없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어떤 세상적인 조건 없이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도모할 수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조건이 갖춰야 되는 법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그 김원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늘 임시적으로 살지 말고 본격적인 삶을 살아라. 그 늘 준비된 삶에서 끝나지 말고 그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현장으로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현장으로 정말로 교회를 한 내가 살아있는 지체로서 현실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준비만 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삶은 어떻게 보면 삶의 수많은 시간과 공간 삶의 자원과 역량들은 다른 곳에 다 쏟아버리고 준비만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또 만뿐이죠 그것도.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준비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답게 또 주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답게 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만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공간 속에서 또 시간과 여건 속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를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이 평가하는 대로 또 내 주변 사람이 인정하는 대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려면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그 말씀에 의해서 현실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과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펼쳐놓은 여건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시간과 공간에 이런 여건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그 판단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현실을 잘 정리해 나가야 그 다음 일부가 전진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제가 이전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신학교를 들어가면 실습 학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습 학점은 그게 뭐냐면 그냥 그 당시엔 전도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교회 가서 1년 반 동안 역할을 해야 돼.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제가 봉천동에 있는 진짜 거기는 수학한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화려한 대도시의 한 일부분이 되었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슨 골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산꼭대기까지 막 층층으로 간신히 방 한 칸, 이렇게 부엌 들어가자마자 방 한 칸 있는 그런 꽃동네식으로 사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대학생이 나온 거죠. 청년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제가 맡은 그 부서가 이제 대학 청년부고 이제 중고등 학생부니까 교회가 크질 않아서 그때 그 대학생 청년부들이 저한테 집요하게 도전한 게 무엇인가? 그 대학생이 돈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직업이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명색이 전도사하고 명색이 목사 될 사람이고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인가? 그때 마침 제가 박영선 목사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또 그분에게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까 상당히 신선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분이 그 로마서를 해설을 하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제가 인용을 해서 그걸 따로 파일로 만들어서 복사를 지금의 컴퓨터가 별로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대학 청년부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다. 근데 어느 때까지 시험하는가? 시험을 이길 때까지 하신다. 정말로 내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내가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확인하면 하나님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계속 돈 문제 갖고 마음속에 계속 걸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죽을 때까지 그 시험을 놓지 않는다. 태반의 경우가 명색이 신자고 명색이 교회고 명색이 직분자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걸리면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제시한 것이 그 당시에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열심히 대학 가고 직장 취직하고 직업 일선에 나서가지고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도전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의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자체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 자체의 특징이 뭔가 그러면 이건 마귀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이 있고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반신적이고 반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불신 세계 또는 일반 교회 밖에 있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처한 당대 1차 수신자들의 형편을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표현들은 좀
너무나 그 베드로 사도가 물론 과격한 성격도 있고 극단적인 성격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뛰어난 어떤 그런 남다른 어떤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신서 읽어보면 훨씬 더 그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지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마가복음은 사도 그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조금 베드로 생각을 반영해서 썼다 한다 할지라도 직접 본인이 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근데 전서를 쓸 때 그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는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주로 찾는다 마귀가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평범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표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우리가 지금 어디에 쫓기고 있는 것인가를 거꾸로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에 쫓기고 있지? 돈에 쫓기고 있구나. 세상에 쫓기고 있구나. 그게 우는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지금 편지를 내서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누구인가? 그러면 당연히 수신자들은 먹고 살 것이 막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미 장로가 세워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젊은 제2세대가 또 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다. 그래서 아까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제 장차 올 거니까 상관이 없고 장로들이 자기를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장로까지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도 힘들어요. 날마다 사람을 일선에 쓰고 생존의 일선에 서 있으니까 자기 식구도 거느리기도 힘드는데 그게 장로까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어느 때는 교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직업도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더 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그냥 그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근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거 해야 되겠지? 이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하며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보태요. 뭐라고 보태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자 그래가지고 장로도 하면서 사업적인 어떤 상대도 만나고 일반 복음 중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변호사다 그러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최근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진 않았겠지만 웬만한 큰 교회는 다 갔어요. 누가 갔겠어요? 정치인들이 다 갔겠죠. 내나 안 나오던 도지사가 갑자기 도지사가 딱 후보가 여기 앉아 있어요. 내나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로된 사람은 교회 내 상당한 실질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도 행여라도 자기가 생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업적인 연관성에 의해서 교인들을 상대할 수도 있고 다수를 좀 더 그렇게 상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석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혹시 듣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할지 모르나 돌아가신 최장실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캐나다에 같이 방문했을 때는 진짜 그 교단적인 여건 속에서 어두운 장례 문화를 새롭게 밝은 문화로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조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송두리째 선거가 오니까 다 말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마치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 돼. 어떤 환경을 위한 시설도 어떤 장례 시설도 내 뒷마당에 절대 안 돼. 그런 것이 이제 선거석상에서 또 이렇게 유세석상에서 막 자기들이 시컨 이쪽에서 사업가들이 다 모이고 LG도 가입하고 여러 가지 중차대한 멤버들이 거기 다 가동해서 그냥 성실하게 준비를 해가는 데 있는데 그것이 다 통숭수에 와야 돼 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교회 전체가 상당히 교회 유력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담돼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무너지니까 상당한 좀 충격파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아는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 하는 사람이 보험하는 사람이나 다단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그거를 영업적인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로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효과를 내겠죠. 일반 신자들이야 뭐 자유롭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직분자일 때는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가 뭘 걱정했겠는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걱정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아라. 교인들과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이해관계 득실에 관한 문제를 또는 직업이나 돈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주고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해라. 정말 주님 앞에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맡기운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기 역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 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장로로서의 어떤 기능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자꾸 끈을 물고서 또는 고리를 엮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또는 기어코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자기 입장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서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땅한 자존심이나 정체 심지어 자기의 유일한 존재 가치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해가 다른 세상성과 똑같은 차원에 있어서 그냥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걸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진 삶에 정말 믿음으로 현실을 잘 감내하고 있고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 영광에 이미 너희들이 가진 바가 있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태를 건강케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이 강복 선언을 들을 때 베드로전서 5장 전체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세상에서 도대체 뭘 근거로 하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주를 의지한다고 해놓고 자꾸 돈 문제가 나오고 직장 문제가 나오고 현실적인 생존 문제가 나오면 주님의 돌보심을 더 끝까지 기대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름해온 방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돈으로 적당하게 현실로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론으로 가름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새 어디로 빠지게 되는 것인가?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곳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버려요. 마귀는 하나님 없이 생존하는 방식,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방식,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구속에는 없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계속 세상에 퍼쳐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귀가 조금 경제적인 문제를 주고 약간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주면 거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독특하게 뭐 마귀론, 사탄론, 뭐 귀신론을 어디서 꼭 배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도 늘 뭐라고 하는가 마귀를 밤낮 너희를 참소한 자다. 뭘 참소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계속 참소하고 또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되시는 건데 대언자가 계속 변명하는 것이 있고 마귀가 늘 참소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검사잖아요. 검사가 똑같아. 우리 삶을 계속 고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계속 변호하는 게 있어요. 뭘 고발하고 뭘 변호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물론 연약한 본능이 있어서 그냥 성질이 금방 나기도 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상 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체면이 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상하기도 하긴 해요. 그러나 마귀가 뭘 참소하겠 밤낮 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밤낮. 뭘 나한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뭘 고자질하겠는가. 그 어설픈 거 고자질하는 거죠. 인격이 성질이 또는 뭐가 못했다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삶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삶의 중심에 관한 거예요. 이게 뭔가 먹고 사는 건 어차피 저 사람한테 먹고 잘 주면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직업 좀 괜찮은 직업이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예수 안 믿습니다. 마귀가 욥을 속인 게 그런 거잖아요. 욥을 속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보자 어전회의에 가서 마귀가 욥을 참수한 게 그런 거잖아요. 다 뺏어봐라. 다 뺏어봐라. 뺏으면 나중에 드디어 어디까지 왔는가 욥의 부인이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거기까지 가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방식은 역사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지금도 참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몸 뺏고 직업 뺏고 자식 뺏으면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업을 뺏긴다? 그게 나오는 힘이 있겠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그게 나오겠냐고. 핑계대서 다시 산속에 들어가든지 자기 몸 하나 보양하려고 또 다 방법을 찾겠죠. 자기 육신적인 문제가 됐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마귀가 참석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건 본질적인 것인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라는 것이고 실천적으로 그리스도 박혀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속임 방식은 무엇인가? 예수 믿긴 믿어도 입으로만 믿어라라고 속이는 거예요. 삶으로 믿지 말아라. 삶의 현장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이 다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결혼해갖고 그럴듯하게 행복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야 귀도 나오고 그래야 헌금도 내고 그러질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변명을 가지게끔 만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문제 앞에서 더군다나 자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진짜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자식 앞에서 복음을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벽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존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반드시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성신이 우리의 삶은 절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다해 즐거이 곧바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곧바로 즐거이 주를 위해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 고난당하시면 나도 고난당하는 것이고 주님이 조롱당하시면 나도 조롱당하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현재 세상 사람한테 버림받고 있으면 나도 버림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그냥 내가 나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세상적인 명분 앞에서 절대 명함을 내미는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사이비를 믿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사이비 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가면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것. 가장 실천적인 차원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 화요일 때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실천적인 차원은 바쁘면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바쁘면 경건 안 해요. 그게 가장 실천적인 거예요. 바쁜 것이 더 급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급하고 세상이 급한 거예요. 내 행복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도 그런 거예요. 개혁교회도 오죽하면 조 파피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교회 딱 끝나고 가면 개혁교회는 반드시 자녀와 더불어 식탁에 앉아서 점심 먹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는가 이거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데 설교 토론도 안 한다는 거예요. 먹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런 걸 다 챙기는 것이 개혁교회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 좋게 먹고 속고 배부르게 먹고 속고 잘 먹고 속는 거예요. 내가 왜 먹는가를 놓쳐버려요. 내가 왜 사는가를 놓쳐버려요.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속한 자로서 내가 주어진 어떤 평안한 여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껴서라도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겠다.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근검 전략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된 생애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안 돼요. 그냥 쓸 만큼 쓰고 그냥 남 돌 것도 없고 돈 따로 남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는 사자같이 주로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마귀 같은 사자 같은 마귀에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이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카인과 아벨 같은 경우만 한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목숨을 걸고 자기 자녀를 키웠을 거 아니에요. 이미 한 번 엄청난 실패를 경험을 했고 극과 극의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내가 마귀 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걸 하와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아담도 내가 할 일을 못해가지고 나와 같이 있는 부인이 이렇게 천하에 그냥 마귀한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철저한 회개의 터우 위에서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고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이제는 모든 세상에 저주받고 죽는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라고 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카인과 아벨을 놓고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랬겠냐고요. 근데 마귀가, 만약 여러분과 내가 카인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마귀가 카인에게 뭘 집어넣었을까요? 마귀가 카인에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성경 본문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카인과 아벨 사이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었어요? 성경 본문을 얘기한다면. 내 재산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시기심이 생긴 거잖아요. 질투가 생기는 거고. 근데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카인에게도 마찬가지의 마귀적인 그 작전이 있고 마귀적인 그 괴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케 만드는 거예요. 현실로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런 거 내가 경건을 안 가지면, 개인적인 기도를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급한 게 따로 있어요. 내 생활 감각 속에 내가 의지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내 현실의 해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집안 대로 이렇게도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는 계속 하나님이 걸고 해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문제 걸어놓으면 한 번도 해결 안 된다고. 다른 문제를 걸어놔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는 한 절대 해결을 안 해주세요. 그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감이 있게 만들었어요. 정령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자기 판단, 자기 소견, 자기 감각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카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아벨 건 받으시고 카인 건 안 받으시겠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회개를 하지 않고 마귀가 결국은 시기를 하게 하고, 그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아벨을 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죠. 이제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고, 마귀의 작전은 뭐예요? 적어도 카인의 인생 속에서 거꾸로 하나님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방식을 결정을 하고 내가 내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셨을지라도 내가 극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복해버려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자꾸 빈틈과 여지를 두면, 나도 모르게 민단 명분을 걸어놓고 딴짓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문제인데. 천하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주신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너는 가시 옹억들 낼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일하게 해결책을 필수에 의해서 우리가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것만 해결책이거든요. 이것만 온 인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의를 안 구하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오면서 하나님도 겸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얘기를 할 때 끝까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겸해서 하나님을 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용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세상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적당한 명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명함 내밀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건, 안 보는 건 당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의 극단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는 카인이 쫓겨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 무서운 살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고 또 카인 쫓겨나는 것인데 그게 출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출교시켜요. 근데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는 뭔가 그랬더니 믿음의 교제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교제인 것이고 주를 상하는 교제인 것이고 주의 말씀을 원리로 내세우고 주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체질이 아니면 때가 되면 점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밀려나 버려요. 교회도 안 나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주님에게 성실하게 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그래서 이런가 내가 왜 매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도록 그것도 앞에도 기도하고 뒤에도 기도하고 되어 있는가. 아, 개혁교회 교인들은 그 문제를 가장 초미의 관심사 삼는 거구나. 내가 왜 먹고 사는가, 왜 먹는가, 뭘 위해 사는 것인가. 이 한 끼를 먹어서 내가 에너지를 얻으면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확고하게 깨닫고 살도록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말씀 먹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체제를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고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고 내가 생존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 앞에서 확인하라는 것인데 그런 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적당하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비진리이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이기도 하고 교제인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방법 없는 일이 많고 꾀가 많아지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지혜가. 오늘도 마귀가 그 거라사 지방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진짜 힘센 귀신이 있고 막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잖아요. 막 그 거라사 지방을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놓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그 거라사 지방 전체가 좀 더 객관적으로 돼지떼에 의해서 먹고 사는 동네잖아요. 거기가 유대 지역에서 약간 분리된 지역이긴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또 유대 율법상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그 돼지떼를 가지고 그걸 경영을 해가지고 돼지 목장, 돼지 축산업에 의해서 그 지역 전체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군대 귀신이 거기에 들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 이게 그 시대에 딱 한 번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경제적인 귀신이 들린 거예요. 돈 귀신이 다 들린 거죠. 심지어 교회까지라도 돈 귀신, 경제 귀신이 다 들려가지고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군대 귀신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거기에 안 미치면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세상이라는 데가 만약 내 기업체 내가 직원을 고용한 사람이 이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체제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딱 잘라버려요. 이 군대 귀신이 사정없이 자기 몸을 향하게 하고 막 극단의 막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세상 돈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막 사장이 밑에 지금 다 잘라버리고 자기 조금만 이해한 게 얽혀도 그냥 상사가 하다를 그냥 사정없이 쳐버리고 무서운 야수의 세계, 짐승의 세계가 세상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왜 세상을 그렇게 곰, 사자, 그렇게 무서운 맹수로 표현하는 것인가?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장 구체적인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방식이 야수에 의한 방식이고 맹수에 의한 방식이에요. 근데 인자가 세우는 세가 따로 있다. 인자가 세우는 국가가 따로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계가 그런 돈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자주지는 세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앙 고백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류 공동체가 따로 있고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 고독의 세계, 재창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과 나도 마귀가 어떻게 세력 확장을 하겠어요? 아까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전형이라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돼지 한두 마리 키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에서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성공적이 된 거예요.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 전체 마을 전체가 아예 그 도시 전체가 심지어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오는가 그러면 아예 유대사회 전체를 돼지떼의 세계로 돼지가 우상 숭배가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능력이 되고 그게 진짜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실로 치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사회에 어떤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을 주시고 사회 법칙을 주셨는데 그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이 가지는 연약성을 마귀가 이용을 해서 자기 세력을 확정할 텐데 사람이 가진 연약성이 뭔가 그게 세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속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좋은 말, 좀 별로 안 나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세속성을 잘 따져보면 오늘의 표현들을 한다면 베드로 사도의 표현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돈이 힘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그 대중이 힘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상당한 힘의 법칙, 힘의 논리 그것으로 의해서만 세상을 건설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거기에 속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으면 재정적인 규모가 커지면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모든 면제를 주께 맡기는 방식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진짜 어떤 나에게 남다른 힘이 있고 남다른 재주가 있고 생존 경제에 살아남을 만한 어떤 상당한 실력이 있고 뭐 심지어 고시를 팔사한다 그래도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고자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가락하고 한 자리 차지하고 한 역할을 하려고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절대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장로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세상 거 자랑하지 말으라고. 돈 자랑하지 말으라고. 세상 거 의지하지 말으라고.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 맡겨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염려를 맡겨놓고 나는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린다. 주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주님이 하라는 명령하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런 방법이 줄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 주님 끝까지 기다리는 거, 끝까지 주님 앞에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 현실을 함부로 막 풀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독특하게 형성되고 성장하고 교회가 튼튼해지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식.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하나님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만 교회가 형성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만 그러겠냐고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런 것이지. 이런 복음이 못 비치게 만들어요. 마귀가 세상을 동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자꾸 흐려지게 만들어요. 복음은 세상을 다 정죄하고 남음이 있는 건데 바벨론을 정죄하고 남음이 있고 로마 제국을 정죄하고 남음이 있고 바벨탑을 이미 철저하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그 역사적인 흔적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쪽에서 한 역할을 하고 싶고 그쪽에서 한 뭔가를 구축하고 싶고 거기에서 내 인생에 명함을 내밀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지체는 안 돼요. 왜 주께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왜 덮쳐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절대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머리에 속해야 되고 머리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빼놓고 몸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머리를 빼놓고 몸이 움직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기형아가 되든지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뭔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막 신학가 100개가 있고 막 신학 교수 박사의 말씀이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제가 요 근래 그렇게 학박사가 많고 그렇게 막 큰 체계를 이루고 있고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내서 거대한 신학교가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왜 모르는 것인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는 것에 마귀의 삼킴을 당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마귀적이에요. 교단이 크면 클수록, 교회가 크면 클수록, 신자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마귀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어떤 불안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진정한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신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뭔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생존에 관한 것을 해결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신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이거는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성신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심지어 먹고 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그런 성신 안에서 그와 평강과 희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소유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신께서 결국은 아까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능하신 손길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베드로 사도가 내 삶의 구석구석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주님의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아서 우물쭈물 가름해갖고 세상에서 명함 내밀고 얼굴 내밀고 그랬다고 생각해서 어울려 살겠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성신께서 내 인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주장해 주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냥 허약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믿으라만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늘보다 앞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철저하게 세상사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네 인생 하나를 위해서 역사도 움직이실 분이고 네 인생 하나 문제 하나 풀어주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너는 끝까지 주께 충성을 하고 주께 신실하면 된다. 넌 주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난 주를 따르면 되고 주께 순종하면 되고 적어도 주를 따르고 순종한다 그럴 때 내가 나 안에 연약한 질성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악한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완벽하게 주님 앞에 믿고 따르는 말도 아니고 네 연약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의지해서 풀어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는 주님이 시끌시끌한데 삶에 관여를 해주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못해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겼다 그래도 그 자꾸 주께 맡기면 절대 주님이 약속하신 성신 안에서 주신 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있으나마나 되지 않도록 계속 삶의 여건을 다 보살펴 주세요. 국가의 큰 공권력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삶의 좀 굉장히 자세한 부분 심지어 내 속에 내면에 있는 불안까지라도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불안이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보장을 받아도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면 소용이 없어요. 공황장애도 왜 생기는 것이고 수많은 현대 정신병도 왜 생기는 것인가. 세상의 조건이 굉장히 화려해요. 어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내놓으라 하면 어떤 사업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은 공황장애예요. 왜 그래요? 이상하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지는 것이고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해지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천하가 무너져도 경천 동지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 주님이 일깨워 주세요. 누구한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한테는 세상이 모를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모를 당당함을 주시고 세상이 모를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주님이 그냥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절대 생존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간다면 내게 주어진 이 문제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나는 한사코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 앞에서 내가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야. 순서잖아요, 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이 세 가지와 직결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구조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냥 각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4번은 1, 2, 3번이 전제라고 4번이 있다. 반대로 4번부터 추구하면 1, 3번이 무시되는 것이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고, 그게 마귀적이고, 그게 정말 위험천만한 것이다. 구재수 목사님이 1800년대 70년대 후반기에 고신에 와서 뭘 강의를 했는가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을 한 중에 엘리야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엘리야가 막 호렙산 또는 로뎀나무 밑에서 생 고생을 하면서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걸 보면서 결국은 엘리야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제대로 배운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뭘 설교해야 되는 것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선언해요. 그 거룩한 전쟁을 엘리야가 포기하는 기도가 주여 나만 나이다. 내 목숨을 취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신 바알과 영적인 싸움 끝까지 하라는 그 소명을 거부한 기도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막 주님이 다시 뭐 까마귀 되다가 뭐다가 좀 먹여 살려주시니까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마귀를 제적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시대나 지금시나 마찬가지예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무슨 문제 때문에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것인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안전과 행복에 관한 문제. 그것 배후에 뭐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직면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나는 무슨 생각으로 현실을 가름하고 있는 것인가? 나 하루 33대를 먹는 것인데 왜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것인가? 내가 삶에 밥을 잘 먹어서 에너지를 생겼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답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끝까지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교회를 형성해 왔고 지금도 역사의 주류에 서서 천하가 아무리 흔들린다 그러고 온갖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문화까지 완벽하게 통치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걸 사용해 주세요. 코로나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국제적인 정세 변화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IMF 같은 그런 엄청난 경제적 위기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뭐 이 정부 밑에서는 막 뭐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떨어졌다 그래도 그것도 사용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참 뭐 내 다음 세대에는 직장 찾기가 참 쉽지가 않다. 우리 세대에는 먹고 살기가 더 막연하다. 그래도 주님이 그걸 다 써주시는 것이고,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자마자 이 교회 버리고 그분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명백하게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졸지도 않냐고 죽으시도 아니고 누구를 찾으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 움직여 나가시는 것인가? 당신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세상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거 좋아하고 막 세상 승진하는 거 좋아하고 잘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저를 묵상하는 자들을 좋아하세요. 그런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 자체를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늘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반립적인 태도를 명백히 취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조건을 적당히 교회에 수용을 해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뭔가 명분을 찾고 방법론을 찾는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신앙 고백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선자되심, 세상되심에 철저히 순복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권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큰 권세를 이제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상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5장 7절에 다시 먼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말 다음에 이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신께서 너희가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든 것이 마귀적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야 다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지. 계획도 세우고 대책도 세워야 되겠죠. 문제가 생겼는데 안 풀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최선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기도 한 그런 쪽에서 꾸준히 모색을 해요. 근데 선악과는 순종을 안 해. 선과 악을 가르는 문제를 주께 맡기질 않아요. 내가 결정해요. 내 인생에 유리한 거, 내 인생에 해로운 걸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러니 자기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고 먼 사람이 다 가는 길이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선악을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생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선악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자꾸 주께 맡기는 거예요. 아파도 주께 맡기고 걱정해서 주께 맡기고 문제가 있어 주께 맡기고 선악을 내가 가름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안정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뿐이에요. 주께 주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뿐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 이렇게 쓸 때는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 하나님은 우상숭배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금방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세대가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으니까. 부추파만을 고기 먹고 싶어서 망했어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세상적으로 생생연료가 망해버린 거예요. 애국적인 사고방식, 신앙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광야 1세대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있고 지성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꾸준히 규제해줘도 이것보다 더 부추파만을 고기가 더 좋지. 애국적인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못 버린 거죠. 생활 감각이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지상주의, 행복제일주의를 유데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좋게 하는 거, 귀신을 좋아하는 거. 유가 좋다는 말이잖아요. 데몬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지상주의고 행복제일주의지만 귀신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귀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나 뜻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안 중요해. 하나님의 통치는 별로 안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실 때 그리스도를 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로 살아라.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편지 옛사람적인 것을 그냥 자꾸 가꾸고 돌보고 그걸 좀 이웃사람과 나눠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증거력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증거력도 없고 그냥 적당히 서로 타협하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진짜. 신명기에서 모세가 적어도 5장에서 그렇게 다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마음과 뜻과 목소가 힘을 다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예수님이 요약한 것도 있지만 구약 자체에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고 아까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그냥 필토하듯이 모세가 외친 거야. 제2세대를 향해서. 아까도 베드로 장로가 젊은 사람들아 절대 교만하지 말고 네가 힘써서 네가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누가 신선하여서 겸손해라. 네 염려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거든. 신앙적인 문제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주께 맡겨라. 그렇지 않더라도 우는 사자같이 상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 앞에 속수무책으로 세상사에 벌벌 떨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다. 인격이 높아지는 법이 없고 생각이 귀해지는 법이 없어요.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해가지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조금 돈 문제가 안정돼 있으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삶이 좀 여가 생뚱말뚱하고 돈에 의해 자기 인생, 자기 인격이 좌지우지되지. 진짜 인생이 뭔가, 삶이 할 짓은 무엇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오늘 살 때 무슨 가치와 무슨 원리와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한사코 만약에 밥 먹을 때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외워서라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꼭 해야 될 것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실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이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셔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렇게 나를 보존하셔서 어떤 악이라도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경쟁력이 없어서 내가 인생을 소홀하게 살아서 내가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가 있어서 이 모양 입고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내 능력을 크게 싣고 실력을 높게 만들고 육심을 이겨먹고 내가 1등하게 만들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를 못 주겠어요? 왜 머리가 그만큼만 멍청하게 주셨냐고. 왜 실력이 그만큼만 주셨냐고. 이왕이면 더 똑똑해져가지고 대통령도 시험 보면 1등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라면 1등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실력이 됐든 돈이 됐든 육체적인 조건이 됐든 경제적인 조건이 됐든 하나님 그만큼 주신 것이 최선이에요. 그게 나에게 맞춰주신 거고 그걸 통해서 끝까지 주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작품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 땅에 주신 것이지 절대 세상적인 문제 크게 생각하거나 사람을 크게 생각하거나 나를 너무 노심초사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쩔쩔매거나 이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입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로서도 충분히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친히 내일 염려는 내일 축하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시 시편 1편에서 밤낮으로 하는 건데 하루 종일이란 말이거든요. 하루 종일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이나 그거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재미도 있고 생기도 나고 주께서 정말 거기에 더 힘을 보태주시고 뭐 힘을 보태준 정도가 아니라 막 삶의 풍요로움이라고 할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막 확연하게 표현하게 해주시는데 그걸 빼놓고 하려니까 막 악인들 끌고 같이 가서 끌고 섞어야 되고 주인들의 길에 가서 같이 살아가는 가정도 있어야 되고 오만 자끼리 모여갖고 막 서로 주고받는 자기들 단체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대모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 그런 악인들의 꾀를 줬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보내고 주인들의 길에 선이라고 같이 또 자기 일생을 그렇게 소모하고 악인 5만 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자기 인생을 또 나눠야 되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 소모가 돼버리면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술 취한 인생이다 그게. 마귀에 취한 인생이고 세상에 취한 인생이고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적인 인생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권고하신다는 말도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럼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삶의 새로운 감각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식이 생길 때 내가 우상숭배가 아닌가 제1계명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막 무조건 풀어가는 방식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것인가 그 문제 앞에서 생활신을 의지하는 것인가 세상신을 의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복숭아 힘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인가 이런 걸 제1계명에 대한 감각이 생겨야 그러니까 고재수 목사님도 처음에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오셔가지고 고신을 가만히 보고 보니까 그 수많은 신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다 1계명에 어긋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기면 목신 사람들이 뭐 신학한다 그러고 목사 된다 그러고 뭐 교회 세운다 그러고 막 그 지적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요. 무서운 세계로 치닫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와 진리와 비진리가 교묘히 섞이는 상태로 교회인지 사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우상숭배인지 주님을 섬기는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형태로 어두워진 형태로
점점 저도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서 주님을 섬긴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서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 우리 일상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을 섬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제1계명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진짜 믿음이 아니면 안 되고, 진짜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지 아니하면, 가까이 대하지 아니하면 삼시세끼 밥 먹는 동안 다 넘어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막 흥청거리고, 나도 모르게 방황하고, 나도 모르게 허덕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이죠.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먹든지 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런 고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부름받았어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너무나 위대한 사명자로 정말로 왕으로 제자고 선자로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과 소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또 새끼 밥을 먹는 거구나, 이걸 주께서 나에게 속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멘.